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사람답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사람에게 그런 호칭을 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무가치한 데 더 신경 쓰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에 좀 더 이타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어떤 그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그런 헌신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호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얼 그리스도인이 결코 버리지 않고 인생에 절대적인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보면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만 기도를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그 기도 생활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경건한 사람 시므온과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두 사람의 기도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누엘의 딸 안나의 기도와 경건한 사람 시므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하거나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실 때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법칙으로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연료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시작과 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시키는 기쁨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 또 교회 역사에 보면 시대마다 간헐적으로 놀랍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16세기경에도 저 스코틀랜드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 이런 웨일즈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마음의 부흥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영적 부담을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수년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그 예배당을 사진으로 보게 되었는데 아주 조그만 그 시골 예배당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 사람이 수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기도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 스코틀랜드의 부흥은 영국의 변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후에는 미국으로까지 그 불씨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로, 그 여파가 한국으로까지 온전히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력,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서 부흥의 미랄이 된 그런 사례들은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없이 부흥이 일어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도 약 1904년도부터 해서 원산의 그런 선교사들의 작은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부터 통회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1906년경부터 해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불씨가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1907년도에 정말 폭발적인 그 부흥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모든 부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연료가 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 서신을 받는 골로새 지역의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중보로서 자신의 사역을 도울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해 보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기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예의적인 차원에서 사도의 그런 사역을 그냥 약간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에 문이 열리고 악한 영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역사는요, 말할 수 없는 파급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인 용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는 그 말이 워낙 그 대단한 사건이 짧게 그리고 함축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캠핑 같은 것을 가보면 정말 그런 어떤 아주 웅장한 그런 산자락 아래 가 있으면 그 산봉우리 하나 솟아 올라와 있는 것, 그 밑에서 그 산 꼭대기를 바라볼 때에 숨이 벅차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연 앞에도 압도되어 숨쉬기가 힘든 것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악한 영들이 굴복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악한 세력에 결박되어 있던, 심령이 결박되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감이 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까 그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끊임없이 금식과 기도로 섬겼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마침내 그 구속 역사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역사가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기도의 향기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향로를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모두가 지금 심판 모드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과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심하게 핍박받고 사자의 밥이 되던 시기에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을 통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천사의 손으로 받들어져서 제단에 쏟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을 벌하고 멸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그리스도인이 붙잡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시로 어느 때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끼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구매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매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시간을 모든 수단을 통해서 사라. 그런 뜻입니다. 더 원래의 이 본문의 의도에 가깝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언제 오나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력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풍세를 살피는 자는 결코 파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전도할 기회가 오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한 달, 1년 결국은 평생을 가도 내 인생에는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치 있게 전도할 기회를 항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재치 있게 반응해서 모든 상황을 상대방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섬기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그렇게 하라. 이 두 표현 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순간 가운데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무의미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하지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사람은 철학과 과학, 신학 이런 모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분야에도 하나하나 어떤 무엇을 배울 때에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문성 있게 시간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삶을 진단할 때에 지구상에서 살았던 신학자, 목회자,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금과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귀한 시간을 내 전 인생을 걸고라도 값주고 사서 그것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노릇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명색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 전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역사를 종료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히 성취된 그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마음이 원통한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길 때 함께 쫓기고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함께 고난받았던 그 사람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히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연단의 기간을 끝내고 그가 왕으로 일어섰을 때에 그 다윗과 함께 고난당했던, 고난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가를 이루는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위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남들이 다 해놓은 그런 교회 가서 그냥 혜택만 누리고 좋은 것들만 누리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이 척박한 시대 가운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목회자와 함께 정말 기도의 미랄이 돼서 자신을 헌신해서 정말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헌신의 짐을 지고 사명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 한번 해보지 않고 그저 그냥 노멀하게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일조도 못하는 그런 무력한,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받으십시오. 그리고 각성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과 최고의 영광을 나누고 그 나라의 완성의 기쁨을 나눌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회복과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하고 온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최측근이 되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변두리에서 놀지 마시고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